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성벽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의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얼마나 많은 협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52일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여 드리는 것은 이 돌아온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엄청나게 달라진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성벽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와,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였다. 이런 뿌듯함도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많은 관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는데 그 실체가 바로 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또 두 무리로 나누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성벽을 밟고 다 올라갔죠. 그 사람들이 놀렸잖아요.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성벽을 밟고 갈 때 어때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도 이 6월절을 보내는 것은 기억과 회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 것인가? 이거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벽을 밟을 때 기억하는 거죠. 이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였었다. 그때 민장들은 뒤에서 우리를 파수하였다. 그때 내 옆에서는 누가 일했고 내 왼쪽에서는 누가 일했고 이것을 함께 세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 그것을 아버지 앞에 올린 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이 귀한 공동체, 이 돌아온 자들의 그 비참한 삶의 현실을 이기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증거입니다. 성벽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도 높아지고 든든해졌다. 그것이 성벽 봉헌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회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성벽을 밟고 간다는 것은요, 땅을 밟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벽을 밟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땅을 회복하였다. 너희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너희가 밟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 43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그들의 기쁨, 즐거운 감사, 찬양,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결정한 일들을 약속한 대로 실행하였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고등학교 1, 2, 3년 다 뭐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죠? 다 대학 입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야자 엄청 했습니다. 막 대학 입시.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목표하는 학교가 여기에 있다가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조금 올라가면 다시 희망을 찾았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대학을 갔다. 원하는 대학을 갔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와, 끝났다. 그리고 막 룰루랄라 4년 놀고 군대 놀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후를 말해주는 거예요. 완성한 그 기쁨 뒤에 행할 일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 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날의 사람을 세워. 성경책에 없으신데 있으시면 밑줄 한번 치고 싶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들에게 줄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잠시 말씀의 기억을 되돌려 보면 7월 절기, 뭐죠? 나팔절, 초막절을 보낸 그들이 다시 숨을 낳은 날에 스스로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레위인들이 맨 앞에 강단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온 역사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인봉하였다. 그리고 그 따라오는 10장이 뭐냐면 인봉한 자들의 명단 뒤에 인봉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10장의 하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말씀을 다시 읽고 돌이켜 보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들이 결단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방 혼인을 시키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과 아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를 전에 바쳐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빛을 탕감하여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네, 제단불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안식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과 11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그들이 막 절은 뭐 열매째를 되지만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언약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것이 뭐냐?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내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프로포즈한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그것에 대해서 예스하는 믿음의 응답이 만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들, 그게 눈에 다시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응답이 아까 이 세 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1조였잖아요. 그것을 그날에, 이게 아까 시작되는 말씀 44절입니다. 그날에 실천하였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이 11조가 가장 먼저 실천되었을까? 이 성벽 봉헌식을 하다 보니 이 일에 가장 앞서서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누구냐 보았더니 누구들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처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어때요? 보게 된 겁니다. 사실 그들은 각처에서 다 올라왔어요. 레위인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산다 그랬죠? 그런데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자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노래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급히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근처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 주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예루살렘은 성벽이라도 세워졌지만 주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헌신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드려지는 기쁨과 제사와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급하게 기꺼이 감사로 드려진 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거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일을 관장하고 나눠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기꺼이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냥 내내 딴 곳에서 딴짓하다가 봉헌식에 와서 이렇게 막 제사 집례하고 막 노래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벽을 짓는 순간부터 이들은 이 공사에 함께 했죠. 조금 돌이켜보면 첫 번째 귀한 자로 온 자들의 많은 사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은혜를 받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하구나.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이들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돌보아지고, 이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도 백성이 가서 제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나팔 불고 싶어도 지정된 자가 아니면 나팔을 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깨달았고 그들의 이 수고를 백성들이 어때요?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돌이켜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그야말로 신방 갑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신방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야,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나랑 같이 외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의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결국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외소로가 숨자라고 말한 것은 느헤미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했는데 뇌물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11조 그리고 성전 제사를 섬기는 이 일은 백성들의 삶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기껏 했더니 제사장들이 다 뜯어먹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가져가네.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뭐냐면 백성들의 11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소출에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율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럼 소출이 적어지죠. 소출이 적어지니까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죠. 그러면 성전을 지키고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계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이 비워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는 거죠.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더 타락합니다. 이 악순환인 거예요. 이 악순환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역사 안에서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성전, 백성,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순환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즐거워하였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예요. 한 번도 느헤미야나 다른 제사장이나 에스라가 너희 11조를 드려야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복의 원리를 알고 났더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무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하며 11조를 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의 순환이 돌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이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세벨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힘쓴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돌보고 등잔대를 청소하고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내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합니까? 백성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제사장이 하라. 이 일은 레위인이 하라. 이 일은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과 그리고 문지기들이 하라. 하나님 다 맡겨주신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섬기는 일과 결례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은 뭘 말하느냐? 각자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할 일, 백성들의 할 일, 이 일들이 각자 맡은 일에서 아름답게 돌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면 막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막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다 커다란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이에요.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와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독 중요한 것은 뭐냐? 원망과 불평은요, 그냥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을 회방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가 자녀랑 지금 관계가 안 좋아. 나는 날대로 열이 받아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열이 받아 있어. 엄마가 하는 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자녀가 하는 말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의 집이란다. 우리의 입을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지킬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공격을 받고 사탄이 회방하려고 하는 엄청난 공격이었으나 결국 어떻게 넘깁니까? 사도들은 말씀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우리가 더 힘쓰겠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사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7 세워진, 사실 7집사 우리가 말하지만 거기에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7사람을 세웠는데 그 7사람이 다 히브리파, 헬라파가 와장창 충돌한 거지만 히브리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7사람 중에. 다 누구냐?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불이익을 당했다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해보아라.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더 부흥된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어디로 왔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심령이 부흥하고 그때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때 말씀들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요, 그때나 오늘이나 초대교회 때나 구약시대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자들은 그 일에 전념해야 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한다?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의 복이 백성에게, 그 복이 제사장, 이것이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복에 순환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2, 3주 전에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끝나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럴 때 뭐하러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고 나 혼자 잘 누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는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이방인과 함께, 그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함께, 제사장과 하나님이 함께, 그게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일방으로 내가 먹여 살린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주시는 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 일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왔더니 다 폐허야. 살 집도 없고, 그때 처음 왔을 때 어때요?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거할 가옥도 없고. 여러분은 우리나라 한국전쟁 후에 예전에 저희 사회 교과서는, 요즘은 사회라고 하나요? 어째 사회탐구 뭐 이런 한국사 이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서울의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집들 다 무너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때가 이들이 돌아왔던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안전함도 없었고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일들을 행하기가 버거웠던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오래도록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었고 말씀이 낭독되었고, 낭독될 때 어때요? 들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다. 막 추첨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남길 정도로, 그리고 10분의 9는 그 주변에 흩어져 살고, 더구나 노래하는 자들은 또 그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이 예루살렘이 어때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생명력으로 막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고 감당할 마음과 은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회복은요, 영,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들도 어때요? 회복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과 엄청 버성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삶을 살 때는 한 번도 제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어요. 늘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자 했죠.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물론 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것의 대가가 아닌 하나 일하고 하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살도록 두지 않아요. 왜? 그럴 때 계속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일일 때 하나 주시네, 감사하다. 10개일 때 10개 주시네, 감사하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작은 감사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기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회복은 뭐냐? 그런데 매일 굶어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은혜가 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동일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져요. 성벽이 계속 높이 쌓이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 그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없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 받아 먹을 만한가 했더니 회파된 성벽을 타고 들어와서 은혜 한 자락 입에 들어간 거 뺏고, 내 마음에 쓰려 떨어진 말씀의 씨앗 하나 새가 와서 쪼아 먹고, 그러니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이 없으니 어때요? 하나님을 볼 눈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실 볼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마음 어때요? 척박한 거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나는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 1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게 버겁고 힘들다.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은 복의 선순환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악순환으로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악순환으로 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선순환, 그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드려진 이 11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4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까 44절 시작할 때 사람을 세웠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이 곡간에 드린 레위인에게 11조를 주고, 그렇죠?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게. 그래서 곡간, 성전 곡간을 채우고 그게 제사장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진행되었는가?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룹바벨은 첫 번째 귀환한 자들의 지도자이고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고 완성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이룬 사람이죠. 이 시대적인 간격은요 100년이 넘어요. 14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럼 그때 오늘의 말씀처럼 날마다 쓸 몫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살았다고 기록하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수룹바벨부터 느헤미야까지 주었다라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지라는 거죠. 다 회복되어서 그 시작이 수룹바벨로부터 성전이었고 그 1차적인 완성이 느헤미야로부터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이미 선포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 때부터 느헤미야까지 날마다 그들의 몫을 공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처절하게 그 공급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 돌이켜 보니 한 번도 그 공급이, 그 몫이 끊어진 적이 없었더라. 이게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일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에게 그 몫을 주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하나님은 늘 이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부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일은 한 번의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으로 인봉한 언약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구나 깨닫고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하면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막 열심히 노트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날마다 제가 뭐 이렇게 열어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실천으로 실행으로 옮겨질 때 그때 믿음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거 먹으면 한 달에 8kg 빠집니다. 어머, 그렇구나.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만들어서 먹고 매일 먹고 꾸준히 먹고 몇 달 먹고 해야 됩니다.
하루 빡시게 이거 했다고 막 8kg, 2kg 쭉쭉 안 빠집니다. 동일한 원리, 영적인 원리는 몸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실천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서 성전 무너지고 성벽 회파되고 포로로 갔었구나. 아이고 그랬구나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런 삶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대로, 명령대로, 율법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실천하였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구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 있다? 실천함에 있다. 매일 한 가지라도 실천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한 대로 분별하는 삶.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날이라고 나와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 이것은 마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형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4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왜 10하루끼면 갈 일을 왜 40년을 돌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신명기의 별명이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한 장 묵상하자 신명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모세의 책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 같은 거는요, 다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있죠.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뭐냐? 구원 경영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건져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스피릿이 나의 스피릿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제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죠.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내내 광야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광야보다요, 민수의 광야가 더 처절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뛰어나왔으나 나의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이미 선포하신 그 여호와의 군대로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게 바로 이 신명기죠. 너희가 진짜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읽다 보니 백성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네, 이 공동체 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다. 이거는 민수기 22, 23, 24 아주 징하게 3장이나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3절과 4절 제가 읽을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저주한 선지자는
발람이고 저주를 시킨 왕은 모압 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요, 다 된대요. 3대는 안 된다, 10대는 안 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총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 영원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누구 출신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족속이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왜 이 두 족속만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느냐? 그들의 행위가 뭘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정말로 고아와 객과 과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의 땅에서 곡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너희가 종되었던 거 기억,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떠도는 삶을 살 때 이들에게 물도 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왜 다말처럼 이상한 여자를 왜 하나님의 족보에 올렸습니까? 다말 때문에 예수의 길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이방인인데 다 안 된다고 왜 그 여인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잘못한 것이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회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안 상한 자도 되고 에돔도 되고 되는데 그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중반에 있는 뭐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들은 저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 하찮게 여기고,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 일단 지금 잘 살고 봐야지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 돈 많은 게 천국이고 건강한 게 천국이고 명문대 가는 게 천국이지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사탄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축복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우리를 끌고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을 내 편으로 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3번 세 번째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한 대로 거룩을 실천하는 삶. 3절 다 같이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각각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의함, 죄악을 부추기는 모든 일들을 남겨두어서 안 되고 다 속속들이 어때요? 끄집어서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섞인 무리는 그냥 혼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섞여 들어온 이방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불의를 부추기는 요소들, 타협, 그렇죠? 불순종, 악한 것으로 부추기고 우리를 밀어내는 어떤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섞인 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분리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들을 분리할 때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 모두 어떻게 했다? 분리하였다. 그러니까 이 분리는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이 분리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분리는 신앙적인 결단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우, 그래야 되는데 안 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안 해. 거기에 또 참여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분리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그들이 행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분리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 그들이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할 게 있어요. 성벽은 완성됐고 봉헌식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후를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날마다 지켜야 될, 성벽이 더 이상 회파되지 않고 성전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지키고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이 있다. 이것은 곧 구원받은 그 이후의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나 교회 다니니까 죄로부터 안전하다. 라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세상 방법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원리들을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은 세상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척박한 삶으로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을 흩어서 보냈다가라도 다시 데리고 오실지언정 그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살피고 분리할 것들을 분리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분리하고 제거하고 아버지 약속한 대로 헌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날마다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성벽, 삶의 성벽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